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방등경강경 242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도 제7품 불가설 보살품 강경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내용은 불가설 보살이 마왕 파순을 교화하는 그 내용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강경 맨 위에부터 오늘 266쪽이죠. 맨 위에 보겠습니다. 선남자여. 그때 선남자란 것은 불가설 보살이 파순 마왕을 지칭하는 겁니다. 마치 가을밤의 초석날 같이 커갈 때, 가을밤에 아주 맑잖아요. 가을은 날씨가 청정한 비도 안 오고 아주 청정한 그 날씨가 이어지는데, 그게 밤에 초승달, 아주 깜깜한 밤에 초승달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아주 맑고 맑지요. 그 초승달이 조금씩 늘어나서 보름달로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초승달이 커갈 때 밝고도 깨끗한 것처럼 중생이 아직 보리의 마음을 내지 못하여도 이러한 32가지 법을 원만히 갖춘다면, 지금 32가지 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즉 보리를 내는 길, 보리를 행하는 길에 대해서 32가지 길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보리행을 한다면은 마치 처음에는 그 씨앗이 아주 미미하지만 마치 초성 달이 점점점 밝아지듯이 그래 밝아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32가지 법을 원만히 갖추는 것이 그와 같으며, 선남자야, 보살이 만약에 이러한 32가지 법을 갖추어 미묘한 모습과 모양을 얻는다면 항상 하늘과 사람의 공양을 받게 되고, 능히 온갖 것을 버리고 가보를 구하지 않고, 그러니까 온갖 것을 버리고 자기가 보시를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몸과 모든 것을 죽어도 자신은 어떠한 과보도 어떠한 그 복덕도 구하지 않는 그런 것을 보고, 그러한 사람을 우리가 청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만히 갖추는 것이 그와 같으며, 보살이 만약에 이러한 32가지 법을 갖추면 모습과 모양을 얻는다면 항상 하늘과 사람의 공양을 받게 되고, 능히 온갖 법을 버리고 가보를 구하지 않고 큰 서운을 내어서 삼세를 깨끗이 하고 계율진임을 완전하고도 깨끗이 하여 세지 않고 파괴되지 않으며 인욕을 닦아서 착한 것을 듣게 되고 생각 없는 법의 지혜로서, 이때 생각은 망상을 일으키는 걸 말합니다. 착한 법을 장엄하여 몸과 마음이 고요하여 착한 근기를 또 탐내지 않는 것이요. 항상 탐을 내면 안 돼. 탐을 내면 안 돼. 마침내 여러 선정을 닦되 애착하거나 맞들이지 않으며 또 중생을 인연한 사랑을 닦지 않고, 그러니까 마침내 여러 선정을 닦되 애착하거나 맞들이지 않는다. 또 중생을 우리가 중생을 구하지만 중생에 대해서 중생으로 인연, 그 무슨 인연입니까? 애정이지요. 그런 애정으로 물들지 않는다, 이 말. 이거 인연 사랑을 닦지 않고 오직 법과, 그때 인연입니다. 인연, 법의 인연과 인연 없는 인연. 법의 인연이 뭐예요? 자, 법은 우리가 말하는 중생의 법도 있고
출세간의 법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생의 법은 중생의 인연을 갖다가 만들고, 출세간의 법은 출세간의 인연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중생의 인연, 우리가 지금 고통스럽다는 말입니다. 현재 부부관계가 괴롭고, 또 자식관계 괴롭고, 사회관계 괴롭고, 매우 매우 괴롭습니다. 이 괴로움의 원인은 어디서 오느냐? 그 괴로움 원인은 내가 탐심을 내고, 또 뭔가 집착을 하고, 썩내고, 썩냄에 집착하고, 어리석은 마음을 내고, 어리석은 생각에 집착을 함으로써 그게 뭐예요? 중생심을 일으켰잖아요. 중생심을 일으킨 것이 원인이 되고, 그래서 상대와 인연이 되어서 어떤 결과를 나타내게 되면 그 결과가 바로 중생의 서로 싸움이 일어나면, 뭐 화를 냈다면, 화의 인연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서로 갈등이 일어났잖아요. 그럼 그런 것은 중생계의 하나의 인연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법이 중생의 법으로, 중생의 세속적인 그 법으로서 진행을 해가지고 결국 뭐가 되어버렸어요? 세속적인 인연으로 맺어졌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사랑의 인연이 맺어졌고. 하지만 스스로가 알아차리면서 이 모든 고통이 어디서 왔다? 집착과 가려서 왔다 함을 처절하게 깨달았고, 그것을 버리고 더 이상 그 가래와 집착하지 않고 탐심이나 썩냄이나 미스금을 내려놓고 그러한 수행을 하고 한 결과 마음에 아주 고요한 청정한 마음, 이 흑음 같은 마음을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우리가 보고 뭐라 하냐? 탈속, 즉 세속의 이를 벗어난, 속세를 벗어난 것을 우리가 출세라, 출세에 인연을 지었다. 그러면 부처가 되잖아요. 대보살이 되고.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인연 없는 인연이라는 것은 아까 말하는 중생 인연 없는 인연, 출세의 인연을 보면 되겠습니다. 사랑을 닦으며 크게 슬퍼함을 닦아서, 크게 슬픔을 닦는다는 건 뭐게요? 인연 없는 인연. 또 요거는 이렇게 보면 인연 없는 무연잡이라 썼죠. 무연잡이. 인연 없는 인연. 인연도 없으면서 무연. 인연 없다 말은 무연이다. 무연. 대잡이. 그 하늘에 있는 태양은 아무런 인연이 없어도 중생들을 쭉 비춰주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인연 없는 사랑. 무연자. 자비할 때 자입니다. 그리고 크게 슬퍼함을 닦아서, 이건 뭐예요? 비죠. 비. 슬픔을, 중생을 슬퍼한다는 것을 빕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하는 일을 도우며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아서 중생을 버리지 않으며 바른 법 절거히 듣고 들음과 같이 말하며 연설할 때 뭐의 생각함이 없으며 자기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조복하여 탐내고 미워하는 마음을 여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다른 그 글자가 오타이 난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조복하고 탐내고 미워하는 마음을 여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뭐가 된단 말이냐? 이라면 바로 부처의 성품과 같은 그 마음을 내고 중생의 때 묻은 마음을 버리게 된다. 이런 것이 바로 뭐 하는 거라고? 보리행을 닦는 것이다. 이렇게 누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불가슬 보살이 마왕 파순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어갑니다. 사법으로서 중생을 섭취하여 했는데, 이거는 사법은 사서법의 준말이겠죠.
사서법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중생을 제도하는 법에 네 가지 법이 있으니 첫째, 중생들은 뭘 좋아해요? 보시 받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보시섭, 중생을 구제하려면 보시섭을 해야 돼. 또 뭘 해야 돼요? 사랑하는 아주 부드러운 말, 아주 좋은 말을 써야 돼. 그래서 그것을 애어섭이라고 해요. 애어섭.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세 번째는 중생을 항상 이롭게 해줘야 돼. 그걸 보고 이행섭이라고 그래요. 네. 자, 보시섭 또 뭐예요? 보시섭 다음에 애어섭, 이행섭,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동고동락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말하는 항상 사서법 중에 하나가 같이 동고동락하는 법을 말하는 겁니다. 동고동락하는 것. 자, 그래서 중생을 섭취하고 복덕과 지혜 두 가지를 수행하여 이빠사나나 사마타를 장엄하여, 여기에 드디어 나오네요. 이제 복덕과 지혜를 수행하여 결국 수행하여 마지막 이빠사나는 이렇게 이제 알아차림하는 거죠. 관을 쭉 하는 겁니다. 사마타 수행이라는 것은 마음을 집중하는 것, 정하게 하는 것, 지수행이라고 그래요. 이 두 가지 수행을 통해서 임하는 마음을 원만히 갖추고 모든 위를 깨끗이 하며 네 가지 걸림없는 지혜를 정쟁하여, 네 가지 걸림이 없는 지혜, 두려움을 사무예라고 사무예 네 가지 걸림이 없는 것. 무엇을 내가 법을 설할 때도 두려움이 없고, 어떤 법을 말할 때도 두려움이 없고, 여러 가지 두려움이 없는 법이 있어요. 또 모든 걸 듣고 모든 걸 잘 들어서, 중생의 마음을 잘 들어서 그 중생을 잘 이야기하고, 그런데도 다 걸림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것을 우리가 사무의 법이라 그래요. 그 사무에 없는 네 가지 걸림이 없는 지혜를 성취하여 얻으며 몸과 입과 뜻의 업을 지혜에 따르며 그 마음이 견고하여 물러나지 나거나 흩떨림이 없으며 항상 모든 중생을 이익되게 할 것이다. 또 나오세요.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것이 이행섭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동고동락, 서로 동고동락을 동사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사섭법은 우리가 꼭 잘 우리가 챙겨놔서 중생들을 제도할 때 많이 써먹어야 됩니다. 자, 파수나. 아까까지는 늘 뭐라고 했어요? 선남자에 하다가 이제 드디어 저 파수나 하는 말 나왔네요. 파순. 자, 이 파수나하고 하는 말은 이제 불가설 보살이 얘기합니다. 여러 중생을 부처님 법에 들게 하기 위하여 문자와 음성과 연설로서 보여주지만 어떤가 가는 이치 속에는 도무지 이러한 문자나 음성이 없음이니 이것을 온갖 법의 성품이라 하여 온갖 법의 성품은 말할 수 없는 것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온갖 그 성품을 얘기를 다 해보려고 그러면 그 온갖 성품을 말로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이해했잖아요. 가령이로 소금 맛을, 소금이라는 맛을 얘기를 할 때 한 번도 이 세상에서 소금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 합시다. 그 사람한테 소금 맛을 설명하려고 그러면 은설로서 아무리 많은 팔만대장경 같은 걸 통해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소금 맛 알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입에 소금을 탁 집어넣어줘야 돼요. 아하, 이게 소금이구나. 소금 맛이구나 알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깨닫는 법,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스님이 그 연불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럼 연불이 좋다는 얘기를 자꾸 해줘도 사람이 스님이 연불이 좋다는 걸 알기도 아는데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하다가 그냥 방해를 했어. 조금 쉽게 말하면 게을렀어. 안 하고 맙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그 연불이 좋다고 얘기해봐야 좋기는 좋은데 하면서 따라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연불 속에 들어가서 연불의 산묘도 있고 연불의 기쁨도 있고 연불 속에 들어가서 무아도 체험할 수 있고 모든 법이 그 속에 다 구족되어 있어요. 사실 연불 하나만 제대로 잘해도 팔만대장경 그걸 다 이치를 다 깨달을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뭐 연불뿐만 아니죠. 모든 수행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안 하거든. 안 하니까 설탕 맛을 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설탕 맛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해봐야 돼. 연불을 해봐야 돼. 연불을 계속 처음에는 호흡법을 하라고 했잖아요. 숨 들이쉬면서 내쉬면서 10번 정도 아미타불 고요하게 이렇게 하고 또 계속 그래 1시간, 2시간, 3시간씩 계속 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다가 나중에는 내 소리와 내 숨소리조차도 들리지 않는, 느끼고 들리지 않는 어떤 그런 경계가 없단 말이야. 그럴 때 생각이 오직 오롯하게 면면하게 이어지면서 생각 자체가 이제 멎은 거지요. 생각은 멎었지만 완전 멎은 건 아니야. 어떤 고요한 상태가 이어지면서 너무나 마음이 고요하고 청정하단 말이야. 그런 속에서 어떤 물방울이 하나 탁 일어나면 그 물방울이 그냥 아주 또록또록하게 새겨져. 또 어떤 하나의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에 일어난 좌우의 이치를, 인연의 이치를 저절로 그게 서리 반추에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고요한 마음속에 고요한 그런 이치가 그대로 멋하듯이 거울에서 그대로 나는 생각하지 않는데도 거울에서 그대로 비춰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뭘 봐요? 세상 삼라만상 우주를 쫙 비춰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런 상태를 비춰봐서 완전하게 우주의 삼라만상 또 3세 과거 현재 미래세를 다 비춰보시는 분을 보고 우리가 부처라 한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조금 법에 조금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삼매에 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또 성품을 좀 그 깊은 우리의 존재의 성품을 좀 봤다. 무아의 성품을 봤다. 무상의 성품을 봤다 하고 존재의 성품을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그것을 우리가 견성을 했다. 초견성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도 어떤 수행을 하더라도 불교 부처님이 가르치는 수행, 호흡 수행을 하든 또 사정치를 닦든 또 윗바사나를 하든 아니면 연불 수행을 하든 선을 하든 화두선을 하든 주력을 하든 그 뭘 하더라도 거기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오직 마음을 이렇게 고요히 청정하고 집중하면 그 속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거기에 대해서 시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든 자기의 근기에 따라 가지고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방등경 공부를 하고 있으면서 스님이 가끔 가다가 연불 수행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은 그것은 스님이 연불 공부를 하는 것을 좋아하고 또 우리 또 스승님으로부터 그런 법을 또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또 이렇게 전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이것이 인연되면 혹시 연불이 맞으면은 연불 수행을 함께 해보면 좋겠습니다. 연불 수행의 기초가 되는 것이 그 신심이 일어나고 또 연불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것이 벽과도 수행이라고 했잖아요. 벽과도. 그래서 벽과 수행을 동시에 방등경 수행을 하면서 동시에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파순에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선남자야, 만약 온갖 법은 말할 수 없는 것이라면 보살이 어떻게 큰 성을 내서 불의에 나가야, 요거는 이제 파순이가 지금 불가설 보살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내용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또 불가설 보살이 답을 합니다. 불가설 보살이 마치 흑웅과 같이 그의 성품은 끝이 없으니 다 또 흑웅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흑웅을 계속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방등경 강경을 통할 때 흑웅을 자꾸 생각해본 버릇을 기르고 또 비유를 하고, 그리고 이제 특히 불가설 보살법에서는 흑웅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흑웅 속에 우물이나 못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들 수 있겠소? 물으니까 만들 수 없습니다 하고 선남자야 하고, 또 파순이가 망이죠. 망 파순이가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불가설 보살이 파순이여, 만약에 온갖 법성을 말할 수 없다면 법성 말할 수 없다면 정하는 거죠. 정도 없고 선도 없을 것이요. 어떤 것을 보리심을 낸다 합니까? 하고 다시 또 파순이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탐내는 성품을 분명히 안다면, 탐내는 성품을 분명히 안다면 발심한다 하리라. 여기서 이제 불가설 보살이 이제 파순한테 뭘 얘기했습니까? 알아차림하여라. 너가 지금 중생들한테 시기심을 내고 중생을 보자 말자 중생한테 이기려 하고 누구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는 마음을 이제까지 너는 보지 못했지 않느냐. 이제라도 그 마음의 일어남을 알아차림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반 우리의 중생들은 자기 마음이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지를 잘 몰라요. 그냥 습관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여다 야다 싸울 때 보면 그냥 상대를 이기려고 하는 마음속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고 이기려고 하는 마음, 상대를 미워하는 마음, 그 마음에만 똘똘똘 뭉쳐가서 하기 때문에 앞뒤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이 마음 공부를 정치인들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생각이나 마음이 과연 우리 국민한테 이로우며 또 우리 국가의 나라에 이익이 되며 또 우리 민족에 이익이 되는지를 늘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첫째, 국민과 나라와 국가와 민족에 도움이 되는지를 좀 더 나아가서는 물론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면 더욱 좋겠죠. 그렇게 하는 길을 계속 나아가 지도자가 됐든 여야 정치인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뭐 지방의원이 됐든 간에 그것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계속 자기 생각, 내 당, 내 뜻, 내 생각 거기에만 집착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나라는 앞이 안 보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의 유권자 되시는 분들도 그런 걸 아시고 우리 불자리들도 그것을 아시고 그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나와가지고 계속 자기가 앞으로 대통령이 될 사람이 자기의 종교 거기만 매몰돼가지고 막 헛되며 행동을 하는 게 보면 저 사람이 종교인인지 정치를 하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만약에 정치를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자기의 색깔을 나타내게 되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 종교에 모든 것을 올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종교를 믿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그 국민도 있을 텐데 얼마나 또 시달림을 받고 갈등이 나겠습니까? 그 순간 갈등이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려고 나타나는 사람은 그 모두를 벗어야 돼요. 모두를 버려야 해요. 심지어 자기 종교까지 버려야 돼요. 오직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 국가,
우리 민족, 우리 국민에만 모든 것을 다 바쳐야 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은 다 버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심지어 자기 자신이나 자기 목숨까지도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맞죠? 그런 분들이 나라를 정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그런 훌륭한 정치가 나오게 되겠죠. 이런 경공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깨끗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아진다면,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가득하다면 자연스럽게 그런 지도자도 그런 사람이 나올 것이요, 이 세상에 혼탁하고 탐심이 많고 어리석음이 많은 사람이 덕실덕실한다면 그런 또 거기에 맞는 지도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원리가 바로 인가의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 탐내는 성품을 분명히 안다면 이것이 바로 알아차림 관이라는 겁니다. 또 성냄과 어리석음과 인색함과 질투함과의 쌓인 감관, 경계. 감관은 6가지 감각기관이죠. 경계는 그 대상이 되는 육경을 말해요. 그 다음에 무명과 지어감. 무명은 어리석은 마음입니다. 한 어리석은 마음이고, 지어감은 행을 말하죠. 식, 의식은 식. 이름과 물질, 그리고 6감각과 내지, 나고, 늙어, 죽음 따위의 모든 큰 괴로움을 안다면, 요거는 12연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네요. 12연기를 그대로 안다면 이것을 바로 발심하는 것이라. 그래서 파수리한테 불가설 보살이 얘기하기를 뭐냐면, 이 발심을 한다는 것은 12연기를 제대로 알아차림하라. 또 성품을 제대로 알아차림하라. 내가 탐내는 마음이 많은지, 썩내는 마음이 많은지, 어리석은 마음이 많은지를 어떻게 해요? 알아차림 한다면은 그것은 바로 발심을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또 파순이가 질문합니다. 온갖 법은 어떤 성품이 있습니까? 하고 또 물었습니다. 온갖 법은 어떤 성품이 있습니까? 했더니 파순이여, 무출을 온갖 법의 성품이라고. 무출이라는 것은 태어나지 않음, 이런 쪽으로 하는 건데, 요 내용에 대해서는 무출과 무법에 대한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강행 잘 들었습니까? 이 불가설 보살품은 좀 약간 난해합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우리 배운 벌써 200, 지금 오늘이 42지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배운 실력으로 보면 충분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강경 잘 하셨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하시고 마하반야바라미